네,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이 새해 첫 주 설교는 원래 그 1년의 주제를 가지고 늘 했었고요. 오늘도 그 1년의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오늘 이 새해 첫 주 설교는 집사 교육 1회차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집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쓸 내용하고 동일해서 사용을 하고 그 2회차부터는 이제 집사 교육용으로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한 달 정도 이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토대로 그 그물망으로, 그 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은 공동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를 기본적인 토대로 하고 인물들을 그 사회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인물들이 사사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등에 나타나는 주로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인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와 사회에 대해서도 다룰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모로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다루고 공동체를 해설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그냥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구성됐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전복되거나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것을 폐기하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동일하게 적용시키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세가, 하나님의 시선이 구약과 시선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걸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지, 인간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과 인간 사회와 인간 공동체, 인간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하등 다른 모습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19장 34절을 보면 나그네를,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현대적인 언어로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거류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거류민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그네를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건 마치 신약에서나 볼 법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구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청하는, 사람 공동체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사실 변함이 없이 일괄적인 맥락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한 개인을 위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1대1 관계에 있을 때는 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대 하나님으로 만나거나 개인 대 하나님으로 만날 때는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공동체가 형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율법을, 규약을, 규정을, 규칙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토대로 공동체가 서로 돕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을 보면 사실상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은 결국 공동체성을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됩니다. 이런 구약의 법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세 개의 큰 축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중심으로 다른 사소한 법들이 중간중간 짜맞춰져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요청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단지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정도로 나오지만 그 앞뒤 본문들 속에서 안식일에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안식일에서는 가진 자가,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밥상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베풀고 사람들을 그 밥상으로 초대하여 동일한 밥상, 동등한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그네들입니다. 거류민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주인들이 평소에 부리던 종들도 이 안식일 날 하루는 주인과 같은 밥상에 앉아서 그 밥을 먹습니다. 그날 하루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한 밥을 같이 먹는 식구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을 책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만 그렇게 하고 평일에는 너희들이 돌아가서 열심히 또 핍박하고 열심히 또 부리고 또 열심히 무관심하며 열심히 모른 체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이 생기는 제도를 반대하셨습니다. 왕이 생기는 제도도 반대하셨습니다. 사람 위에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을 반대하셨고 사람 아래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도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체의 계급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굳이 왕의 제도를 만들었고 인간이 굳이 종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종의 제도를 만든 뒤에도 하나님은 그 종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현실적인 측면, 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인간과 인간이 상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들임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법으로 규정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올가매 놓은 날이 아니라 노동하고 힘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그날 하루에도 쉬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주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일을 못 시키게 하고 밥상 가운데로 불러서 한 식구처럼 동등한 인간으로 그들을 대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안식년이 여러 가지 법들, 여러 가지 제사를 비롯한 법들이 있는데 안식년에 가장 주요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법은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안식년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켜 데리고 있는 노예들이 이제는 일반인이 될 수 있도록,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방시키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해가 아니라 그동안 일했던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해였습니다.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49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부유하게 자신의 재산을 모은 자들이 초기에 갖고 있었던 자기의 기본적인 재산만을 남기고 축적한 모든 부를 다른 가난하여 집도 없고 벌이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다 분배하게 만드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의 율법의 전체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킨 바가 없고 안식년은 절대 지킬 수가 없었고 노예를 끝까지 노예 해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노예 해방을 하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약속까지 했는데도 당장 노예 해방을 할 기회가 왔을 때는 그 해방하고자 하는 법들을 다시 폐지합니다. 하나님이 책정하여 만든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왕령으로 다시금 그 율법을 폐기하고 자신들이 노예를 부릴 수 있는 법으로 전환시켜버리고 맙니다. 49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도 그 어떤 사람도 정책적으로 어떤 왕도 어떤 정치인도 정책적으로 그것을 실현하여 희년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은 자기들의 개인의 재산을 희년을 맞이하여 분배하는 개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책적으로 나라가 국가 공동체가 그것을 나서서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따라서 그것을 책정하여 실천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기준을 삼고 가르치지만 인간들은 그것들을 실천해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실질적인 이득들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한 행위를 베풀되 나의 실질적인 이득을 포기하지 않고 베풀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나의 실질적인 이득을 포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는 선행을 행하였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노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행이란 실제로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종들을 내 밥상에 앉혀야 하고 내 실질적인 재산을 음식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내 재산인 종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모았던 내 재산들을 전부 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실은 인간은 이스라엘도 물론이고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맞겠죠. 이건 구약의 법이니 폐지하여도 된다. 이 부분은 안 다룰게요. 폐지된 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법은 종류가 있어요. 폐지될 수 있는 법이 있고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폐지되는 법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의 법과 안식년의 법, 희년의 법과 같은 안식일의 정신을 가로막고 폄훼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들입니다. 무당들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하고 동일한 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무당들은 아닙니다. 물론 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샤머니즘의 의미의 무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약의 앞뒤 부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도 제가 몇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신접한 자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들의 신접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신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아세라와 바알은 어떤 신들입니까? 집단적인 성행위가 발생하고 아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신들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윤리사상이 전혀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상을 담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신접한 자와 무당들, 박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명령과 이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안식일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성경의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우상 숭배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따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성전에도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파괴하도록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그 신상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불상 이렇게 짊어지고 예배하기 위해 딱 앉혔는데 앞에 성경을 두는 게 아니라 불상을 앞에 딱 들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스라엘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의 정신과 이 신접한 자들의 가르침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을 보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올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래요. 거류민이 즉 나그네가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학대를 하는 일이 있었겠죠. 심지어는 그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래요. 신약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것 같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니까요. 나그네를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자기같이 사랑하래요.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집이 없어서 그냥 흘러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같이 여기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너희도 원래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간단한 예화, 그 제가 지난 저녁 기도회 때도 한번 써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이 월급이 있잖아요. 그 월급에서 어느 정도를 띄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노인과 장애인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띄어서 줘야 한다면 얼마를 띄어서 주겠습니까?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책정해야 한다면 법으로 몇 퍼센트를 띄어서 그렇게 돈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물론 지금 우리나라 법에 있어요.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떼어서 줄 수 있을까요? 뭐 1%, 2%, 3%, 4%. 하버드 대학에서 이 실험을 했더니 뭐 $1, 많이 적어봐야 $10, 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을 바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장애인입니다. 이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이제 법을 다시 한번 제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몇 퍼센트를 받도록 제정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뀌어서 $1, $2 적었던 사람들이 이제 $10, $100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해야 되는 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였어. 그리고 언제 너희가 다시 나그네가 될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였다, 나그네가 아니었다, 노예였다, 주인이었다,
그 지역의 패권을 잡는 자들이었다가 식민 통치를 받는 자들이었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느 상태에 어떤 흐름을 타고 갈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주식 투자의 정보를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직업을 믿으시나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게? 그걸 기댈 수 있는 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국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제도가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율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저는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규모가 성장하지 못하고 재정적인 능력이 그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실천해내지는 못하지만, 전 어느 정도 힘닿는 데까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더 나아가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 작업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희년 함께라고 하는 단체는 정말로 이 작업을 해요. 희년 통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내는 기독교 기관들이 있어요. 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건 단지 그냥 법적으로 희년의 정신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교회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공동체의 정신이에요.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야 될 속성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적인 기준에서는 공동체란 이걸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전개가 되냐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공평이라고, 공의라고, 이러한 것들이 공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평이고 이게 어떻게 공정일까요? 자기가 땀 흘린 만큼 수확해내야 그게 공정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간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공정 아닌가요?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갖춘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게 공정 아닌가요? 능력이 없어서 돈을 버는데 에너지를 덜 쓴 사람이 덜 버는 게 공정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인간은. 이건 자본주의가 만든 생각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성경적인 생각은 최소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자가 갖지 못한 자와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식년이 당연한 것이고, 안식일이 당연한 것이고, 희년이 당연한 것이에요. 49년 동안 내가 내 재산을 벌어서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았으면 이제는 49년에는 그걸 다 나눠줘서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것이 공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도 오셔서 이것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창녀에게로 갔어요. 세리에게로 갔고 죄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정신을, 이 안식일을, 이 안식년을, 이 희년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고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보편적 가르침과 보편적 질서를 지켜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무너져버린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내야 되는 어떤 기준점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보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죠. 11조를 해라. 명령을 합니다. 너의 것을 내놔. 너의 것을 포기해. 그 보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것을 포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포기한 것을 고아와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나누어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안심이 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이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그래요. 다 내놔야 돼요. 내 이웃을 위해서. 물론 조건이 있죠. 우리가 보편 안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정상궤도에 있고 내가 살만한 사람이라고 가정되었을 때, 그때 내가 오늘 먹을 끼니도 없는데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노인과 장애인들은, 고자는, 이때는 고자들이 직업을 못 가졌어요. 고자는 그 나눔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책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책정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율법으로 책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눠야 돼라고 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을 만들어 놓고 보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보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편 안에 있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보편이 희생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게 율법이 만들고 있는 공동체의 속성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보편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마다 보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편이 구성하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보편이 구성하는 힘은 무엇을 위해서 쓰이냐면 보편이 아닌 것을 위해서 쓰입니다. 작은 걸 위해서 쓰여요. 소수를 위해서 쓰이고 약한 걸 위해서 쓰입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의 속성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금의 시대에서는 돈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제는 물론 지금도 돈이 없이 피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야기를 듣고 마주하면 눈물을 쏙 뺄 만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처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 사회에도 많습니다. 한국을 벗어나면 더 많죠. 근데 최소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이 없어 헤매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은 찾아보기 어렵기는 하죠. 분명히 있지만 보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단지 경제적으로만 이것이 산출되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 사회적인 구조, 정서적인 관계, 인간관계, 제도,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죠. 유유상종이라는 표현도 있죠. 까마귀 우는 곳에 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근사하면 나도 근사할 것 같죠.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필요로 하는, 관계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걸어가는 겁니다.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눈은 이상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향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관계의 방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한 배려 속에서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보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감내하고
사실은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저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보편만 살아남는 공동체는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공동체는 저는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동체도 부자들만 살아남고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헤매는 장애인들을 살리고, 이제는 국가 공동체조차도 정서를 고민해요. 감정을 배려합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심리 정서를 안정시킬까 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산을 책정하고 그 재정을 책정하고 그 재정을 집행합니다. 국가 공동체도 그래요. 저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 혜택을 받아요.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받는 월급들이 그렇게 국가 공동체에서 심리 정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내린 그렇게 편성한 예산으로 받아서 돌아가요. 국가 공동체조차도 이제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와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요. 여러분, 마을 살리기 운동 이런 거 합니다. 마을 공동체 운동 이런 거 해요. 그거에서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요, 국가가.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서로 돕고 살고 서로의 관계를 맺는 데까지도 국가가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살리기를 위해서 재정이 편성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요, 국가가. 굉장히 앞서가죠. 교회들보다 앞서가죠. 교회가 이걸 못해요, 오히려. 저는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좋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얼마나 안정돼 있고 편안하고 좋아요. 오면은 반갑고 큰 문제 없고 매주가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더욱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 부담감과 제 책임감을 여러분들이나 교회 공동체에 전가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건 또 다른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다 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해봐도 이게 또 뭔가 올무가 되고 억압이 된다면 이건 또 본질을 상실하는 것 같고,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저도 도출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답이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답이 없어요.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이런 것들을 다 실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죠. 정말로 이런 정신을 실현해낼 수 있는, 이것도 좀 딜레마예요. 그럼 또 힘을 키워야 되나? 좀 더 양적인 성장을 해야 되나? 우린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데 뭐 이런 딜레마 속에 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점으로 계속 잭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분명히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제가 내린 답은 결국은 교육과 나눔과 모임을 통한 이 가치의 정립.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지금 있는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새로 유입되는 구성원들도 이러한 가치의 전념, 그리고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전념과 전도들을 통해서 이 가치가 우리에게 보편화가 되고 나누는 것이 기뻐지고 강압과 억지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이것들이 나눠졌을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기쁨들을 맛보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속성상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도 만약에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행했을 때 그 기쁨이 당연히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텐데,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그 역할들이 감당됐을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치게 될 텐데, 성경이 맞다면 그것이 사실일 텐데, 그럼 우리가 오히려 이것들을 행했을 때 더 풍족하고 만족스럽고 더 오고 싶고 그리워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량 가운데서, 각 개개인의 역량들 가운데서 이것들이 흘러 넘쳐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실현한 적이 없는 이 안식일의 정신, 이 안식년의 정신, 이 희년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의 주변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나라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중심축이 되는 그런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저 혼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정하신 그 사랑의 절기가 강압적 율법이 되어 백성들을 탄압하는 법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그리스도의 선포를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율법은 완성이 되고 이제는 율법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유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율법들을 녹여내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율법들을 우리 삶 속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율법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